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부터 2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와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세우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소라까지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다.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명절은 복음 전도의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명절은 복음 전도의 기회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명절은 복음 전도의 기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남서부에 있는 운남성의 운명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운남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차, 그 보이차의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이 운남성인데 거기에 곤명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곤명이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그 손오공을 촬영한 성림이라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참 시원해요. 산은 산인데 꼭 장난감 수석을 큼지막한 수석을 놓아진 것처럼 아주 기교묘묘한 그 바위들이 나지막한 산에 오밀조밀 모여 있더라고요. 중국은 여기저기 가보지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신기한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운남성의 곤명이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는 신성기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기도하고 후원한 선교사님이죠. 처음에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큰 교회가 돼서 더 이상 후원 안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저에게 이제 다른 지역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파송한 교회 목사님과 또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떤 간증을 하시는가 하면 그 교회에는 이 엘리트 계층들이 많이 나와요. 한 30, 40명 모일 때 이렇게 갔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상해에 있는 중국 철도대학을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하는 중에 한국에서 호주로 유학 간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교제하는 중에 소명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침례신학대학에서 대학도 공부하고 또 대학원도 공부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이 곤명이라는 지역에 가서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대학교에 가서 교수들을 전도하고 학생들을 전도하고, 또 이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하고 같이 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유럽 선교사님들 몇몇 분이 또 가정교회에 함께 나오고, 그러면서 엘리트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몇 분 나오고, 대학생들이 또 캠퍼스에서 전도되어진 대학생들이 또 여러 명 나오고, 구성원들이 그렇게 엘리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명절 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 곤명이라는 지역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시골 농촌에서 곤명 대도시로 공부하러 오고 돈을 벌러 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중국이 산업화 근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도시로 지금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 한 청년이 명절 때가 되어서 고향 마을로 내려갔어요. 근데 고향 마을에 가서 보니까 작은 아버님이 풍으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지만 교회 나오면서 성경 말씀을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풍으로 쓰러져 있는 그 작은 아버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아버님 가족 또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청년이 돌아와서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교회의 청년들이 명절 되면 고향으로 가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곤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 전략을 세웠는가 하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 사역하는 것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청년들, 성도들하고 선교팀을 이루어서 그 교회 청년들의 고향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한 일주일씩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곤명이라는 지역은 대도시인데 여러 소수 민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에요. 중국은 56개 민족이 하나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한족이 80%,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이 20% 정도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곤명에도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도시에 모여서 생활을 하고 또 대학교 공부하러 오고, 그래서 그 교회에 그 가정교회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청년들이 10여 명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10여 명이 전부 다 자기들 민족이 다르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부 다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소수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민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청년의 고향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도시에서 소수민족 한 청년을 전도하는 일은 그냥 한 사람의 전도로 끝나지 않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향 마을에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고향 마을이 하나의 소수 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이면 그 소수 민족의 복음 전도 활동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진두지휘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치르게 되죠. 가나안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투였어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해 나가는 이 여리고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여리고 전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너희가 지켜야 될 원칙, 그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리고를 공격해 들어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편하게 쉬어라. 그렇게 6일 동안 하고 1회째 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돈 후에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나팔 소리에 맞춰서 모두 한 목소리로 여리고 성을 향해서 고함을 쳐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질 거다.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학생들 고함 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요? 도대체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공격해 들어가면 전리품을 취하는데 금, 동, 철 이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한 사람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나안 성 안에 있는 생명체는 모두 다 죽여라.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리고 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성 안에 모든 생명체를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단 한 사람은 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냐?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살려라.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이지 말아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젊은 청년을 뽑아서 날된 젊은 청년을 뽑아서 여리고 성 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의 군사들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숨어 들어갔는가 하면 이 기생 라합의 주막집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이내 쫓아오죠. 기생 라합이 발설하면 2명의 정탐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체포되어 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라합과 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가 하면 라합, 이 주막집 주인인 라합, 기생 라합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시죠. 3,500년 전으로 왔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이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라합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라합이요, 왜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옆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라합이요, 왜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옆에 분한테, 옆에 있는 분이 라합이라고 생각하고, 라합이요, 왜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줄 때는 살려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라합이 왜 정탐꾼을 살려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탐꾼 살려준 것이 발각되면 라합은 죽임을 당한, 그 가족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의 판세를 꿰뚫어 보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격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군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인가, 여리고가 승리할 것인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판단, 앞을 내다보는 예지적인 그러한 그 마음이, 정세를 읽어가는 그 마음이 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이 가나안 땅 여리고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꿰뚫어 보았고, 이 라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막집. 주막집에 누가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주막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떠나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막집에 들러서 서로 주고받는 말, 그 주고받는 말을 이 기생 라합이 주막집에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전쟁은 여리고가 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겼구나. 그렇게 정세가 판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절,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보시죠.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기 보면 지금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주막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은 것을 종합하고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여리고 성의 백성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오금을 펴지도 못하고, 저들이 공격해 오면 어떡하나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읽어보시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본 마음이 어떻게 되었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있었던 그 일, 홍해 바다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쫙 가르고 그 애굽에 추격하는 군사를 바닷물에 다 수장시키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 그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왕들을 다 진멸한 너희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있다.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간담으로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은 전의를 다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이 소리치면서 공격해 오면 다 무기를 놓고 도망갈 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이미 기생 라합이 간파하고 있었어요. 전쟁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미리 알았기에 이 라합은요, 정탐꾼들을 살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할 때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은 자기 가족을 생각합니다. 내 가족을 살릴 길이 뭐냐? 그 길을 생각한 끝에 순간적인 판단 속에서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어요. 누가 이 라합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을 발굴해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리고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길목,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목, 아주 교통의 요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물이 풍부하고 토질이 좋고, 그리고 이 여리고는 배추 야자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이 이곳을 지나가고 또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주막을 했으니까 주막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주막에 들려서 서로 이야기하는 말, 남쪽에서 북쪽에서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이 주막에 들려서 하는 말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하나도 없다. 저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깃발 앞에 우리가 다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이 기생 랍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여호수아 2장 8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간담이 높고 그랬는데 이 랍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갔는데 이 랍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살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소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이 랍은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 그 소식 앞에서 랍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기생 랍,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리고성이 패망할 그 시간을 내다보면서 여리고성이 패망할 때 나의 가족이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랍이 하는 것이죠. 여기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 이하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배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2장 15절 랍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더라. 21절 랍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 보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정탐꾼들을 돌려보내주면서 그들에게 간청한 거예요. 내가 너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나에게 맹세를 해달라. 이 성을 공격해 올 때, 이 성이 망할 때 나의 부모를 살려주고 내 형제를 살려주고 내 일가 친척들을 살려줘라. 나에게 맹세해라. 증표를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랍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그 성을 향해서 야 하고 소리칠 때
이 성이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복원한 그 복원도를 보면 비탈에 이중 성벽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면 바깥으로 넘어지지 안으로 넘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으로 다 무너졌느냐? 1930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 6.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서 이 성 안에 땅이 가라앉는 그런 지진 현상이 일어나서 이 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십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기생 라합의 집은 라합으로 인해서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라합과 같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들은요, 언젠가 죽음의 멸망의 순간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살 때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항상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가도 언젠가는 죽음의 멸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다. 건물을 심면 다 세월이 가면 무너져버리고 다 멸망당하는 것이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내다봐야 돼요. 지금을 살면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나에게 언제나 죽음의 심판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죽음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 나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길,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길. 라합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정탐꾼들을 살려준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의 영원한 삶,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일가 친척이 구원받은 축복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조카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 가족을 구원해야 돼. 그래서 그 밤에 바울을 데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 추궁을 무릅쓰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잠자는 가족을 다 깨워서 예수를 믿게 하고 침대까지 받게 한 사건.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원 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명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1년에 2번씩 있는 명절, 이 명절은 복음 전도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것은 쉬는 것도 아니고
조상을 섬기는 시간도 아니고, 명절을 맞이하는 것은 해외에 여행하는 시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1년에 2번씩 명절을 주시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러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에 고향에 가고 친척들을 만나고 그러면 제사 지내기 때문에 죄질까봐 아예 안 간다. 또 어떤 목사님은 명절에 고향에 가지 말라고, 가서 제사 지내는데 뭐하러 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일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야 돼요.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야 돼요. 거기 안 가면 편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거기 안 가면 핍박을 안 받죠. 그런데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준비기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 받아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다들 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가리라. 내가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리라. 우리 일가 친척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러 가리라. 그렇한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는 마음으로 우리는 명절에 일가 친척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 어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가 친척들의 영혼에 영원한 삶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